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절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절대 전도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때를 따라 돋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삼시기가 되어서 밥을 먹듯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새로운 힘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지난 주일에도 예배 드렸는데 오늘 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한다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날로 새로운 주일로 생각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생각과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진짜 내가 오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예배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큰 은혜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도 그렇게 해야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날마다 새로운 힘과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됩니다. 모든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성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에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런 답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결론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영적인 동력을 얻지 못한다면은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그 현실 앞에서 눌리게 되거든요. 저도요, 한때는요 많이 눌렸거든요. 다른 교회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크고 성장했다 하면서 우리 교회는 뭘까 하고 이렇게 눌렸는데, 어느 순간에요, 그런 말씀이 딱 귀에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시골에서 한두 사람 데리고 목회한 사람이나 몇천 명 데리고 목회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내가 진짜 시골에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진짜 그곳에서 오직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지만, 진짜 몇천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지 아니고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사람을 꿰어서 모은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근심하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모든 환경을 보고요, 눌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인 예배와 매일 또 삶 기도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가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현실 앞에서 답을 얻는 신앙생활이 될 줄 봅니다.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요, 절대 전도 망대를 세운 24, 25 영원의 응답 체험이잖아요. 이 응답을 우리는 2025년도에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참하게 눈으로 보이게 그럴 망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든든히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우리가 보여지는 현장에 가서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고 그곳에 전도의 파수망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근원적인 힘을 얻고 또 회복하고
근원적인 사명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생명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동행하고 날마다 임마누엘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씨앗 속에 생명이 있으면요 자라는 능력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는요 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한 렘넌트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한라산의 숲을 연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라산에 저 숲이 우거질 때에 처음에는 한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그 한나무가 씨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뿌려 가지고 그게 자꾸 번지고 해서 그런 무성한 숲이 되었던 것처럼, 진짜 렘넌트 한 사람이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누림으로 인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한 렘넌트가 복음으로 완전한 인생을 견뎌내고 진짜 영적인 서밋이 되어진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은 겨자씨는요 그 씨 중에서도 가장 적은 씨라고 했지만 그게 싹이 나고 싹이 발화가 되어져서 나중에 커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돼서 가지를 내니까요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깃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복음으로 완전 인생을 결론을 내버리면 그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복음으로만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복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복음의 다리를 건너서 현실을 보면은요 모든 것에 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다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다리로 오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사건을 볼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해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또 상처가 될 것도 없고, 상처가 되었다면 오히려 그 상처를 발판 삼고 오히려 복음을 전달하는 기회가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실 앞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복음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보고 깨달으면 현재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나오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시대와 우리 인생의 또 캐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캐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 됩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은 담을 칠 때 무엇을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다림줄을 내려놓고 반듯하게 담치기 위해서 다림줄을 내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시대를 바라봐야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 중심으로 세계사를 보면은요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요 복음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이 종교화될 때에 하나님은요 노마를 복음화시켰고, 또 노마가 복음이 또 종교화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가게 해서 세계 중심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세계 복음화 앞에서 중요한 나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어제 청진시 기도를 놓고 환경북도 우리나라 저기 북한의 맨 끝에 위에잖아요. 그
함경북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진시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변 나라를 전부 다 살펴보니까 전부 다 우상 섬기는 나라고 복음 막혀 있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다흔히 이 복음 전하는 또 중심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제 기도를 통해 하시면서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든 문제 사건 앞에서요, 복음을 가지고 교회사를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우리 다락방 복음 운동하는 단체를 이단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단이 맞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는 단체잖아요.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았는데요, 통합교단에서 대하전에 있는 한 신학교 교수에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신학사상과 또 이단성을 이렇게 연구해 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교수가 다락방 전도와 유목사님의 신학사상을 이렇게 세밀하게 점검하고 현장에 가서 또 증거도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우리 다락방 전도와 유목사님의 신학사상에 이단성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 그걸 보고서로 작성해 가지고 통합교단에 이렇게 보내면서요, 다락방 전도가 이단성이 없다고 발표해야 된다고, 우리 교단 차원에서 발표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다고 그렇게 인터넷 기사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시대마다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은요, 사람들이요, 이단으로 몰았잖아요.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죽의 옷을 입혀가지고 맹수 앞에 가서 던지는 그런 핍박과 그런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망하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했던 유대 또 바리새교회들은 망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색적인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축복하실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만큼의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시고 또 교회 경제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답이 나오거든요.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전 세계로 흩으시고 유랑민족이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복음을 새롭게 정립하고 새롭게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전도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복음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모든 문제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이 보여야 사단에게 속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답이 안 보인다는 건요,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흑암이 딱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전도 때문에 또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요, 안진뱅이에게가 일어났던 그 기적은요, 그리스도 복음을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간원들에게 또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고 보여주는 현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음의 역정적인 능력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건을 터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 전부 복음 전도에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도 때문에 모든 시대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해외 나가보면은 그 해외 나라는요, 필리핀도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요, 진짜 필리핀 큰 섬 한 2개만 또 못 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뭐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또 나라잖아요. 세계 보면은요, 이 점 하나 찍혀 있는 나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큰 호수 안으로 쏙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적은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비등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만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를 또 기뻐 보시고 또 우리나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복음 전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대도 바꿔나가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참 처음에는요, 선교사를 또 이렇게 핍박하고 선교사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요, 평양 대동강에서요, 성경책 하나 전해주고 복음을 또 전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에 전달한 그 복음과 선교 정신이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 정신과 신앙 정신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제 시대에 또 신사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써 순교당했지 않아요.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 하늘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그 정신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고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바라보고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계가 이 복음으로 통일되지 아니하면은 이 세계는 재앙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한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안에서요, 우리 후대의 미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요, 3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후대가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남은 자들이요, 진짜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복음을 누리는 역정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3가지 뜰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어린이 아이들의 뜰, 또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이 세워져야 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모양을 다 갖춰 놨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보다도 그 시설보다도 시스템보다도 내가 3가지 뜰의 안에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또 다민족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 전해서 그 다민족을 살리고 그 다민족에게 영적인 힘을 주어서 재파송할 수 있는 이런 다민족의 뜰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후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후대가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3가지 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 시스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 시대를 열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 세 가지 뜰 금돌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유를 들어서 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강조한 것은요, 사람의 마음과 혹은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를 이렇게 또 영적으로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밭이나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는 달리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말씀을 받지만 우리가 또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똑같은 훈련 속에서 똑같은 훈련 메시지를 받지만 어떤 마음 중심을 가지고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열매로 맺어지는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오직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전도 중심으로 말씀을 받을 그런 마음이 준비되질 때에,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옥토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중요성을 또 부각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씨앗이 발하여 싹이 되고 또 싹이 자라서 이삭을 메고 패고 그리고 열매가 자라는 그 과정은요, 참 또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앗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역동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전하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씨는요, 복음을 의미하고 땅은 세상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은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한 복음 전파의 책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씨앗을 이 세상에 뿌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성장을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고용한 하나님 나라의 농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농부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있고, 뿌리면은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 자라게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요,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리고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며고요, 그리고 마지막 강단에서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요, 힘을 쏟아야 할 일은요, 복음 전도입니다. 2026년도 진짜 우리가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전에서 생명에 살아나는 이런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면은 씨를 뿌린 농부가요,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는 과정은 아무도, 즉 씨를 직접 뿌린 농부라 할지라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씨앗을 자라게 하는 생명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 지식적으로 알거나 감각적으로는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고 난 뒤에 그 씨 자체가 내재하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과정은 과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우리 사람이 측량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1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미션을 주셨어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걸 보고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듣고 나서도요, 이도 유대인들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느 때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이 나라를 주관하실 때가 언제냐고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너희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한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따라서 전진적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28절과 29절에서 말씀에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면은요 생명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거기에 있거든요. 복음은요 생명이 있지만 이 종교에는요 생명이 없고, 오히려 이 종교는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율법적인 요소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씨앗이 작지만 그 씨앗이 또 싹이 나서 자라게 되면은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복음의 영향력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요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질문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가? 질문하고 확인해야 믿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 받고 질문 없으면은요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그 믿음 그대로 있게 되면요, 그러면요 그 믿음 그대로 갖고 있다면 진짜 이 사단이 늘 와서 찔벅거리고 사단이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질문하면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았다면은요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사단의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줘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해가지고요 기도의 비밀을 놓치게 만들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안다면은요 정말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언약이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도록 우리가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전도망대를 세우는 24, 25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생명력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은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봅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요 사회생활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인된 것에 응답받고 뿌리 내린 것에 열매를 맺게 되고 체질된 것에 통해서 우리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복음을 뿌리 내려야 되고 우리가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완전 헌신, 완전 영광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야 되고 뿌리 내려져야 되고 체질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요 오아시스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사막과 관계없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지 않아요. 모래바람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 복음, 완전 전도, 완전 기도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은요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사건이요 답이 되어지고 갈등하는 응답을 받게 되고 또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그냥 바라보지 아니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되어졌다 할지라도 초월이 되어지지 않아요.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하나님 내가 아직 복음이 덜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더 돼야 되고 복음 체질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에 뿌리 내리고 문제, 환경, 사건에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를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면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사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특정상 시작은 미약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복음 처음 받았을 때는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단순히요 우리 집사람 따라가 가지고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그 초창기 저도 생각하면요 참 무섭죠. 담배, 술, 주초를 끊지 못해 가지고 담배값을 양말 막다리에다가 이렇게 넣고 가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 다시 꺼내 가지고 피며 휘고야 되고 술 마시게 되고 그러니까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서 술을 마시면은요 처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마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술을 끊었어요. 이제 술을 끊는데 술을 안 마신다고 하니까요 이제 여기다 부어가면서 너 그래도 술을 안 마실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마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주만 먹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주값이 더 비싸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그런 것처럼 아주 미약하게 신앙 복음 운동이 시작됐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생명 살리는 교역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미약하지만 아무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는 것은 두루마리가 뭐죠? 종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이런 용지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그 12제자와 그 외에 극히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모든 것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거대한 규모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씨는요, 처음에는 싹이 날 때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면은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근원적인 것을 치유하는, 또 근원적인 힘을 주고 근원적인 사명의 축복으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처음에는요 복음을 부끄럽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보니까요 복음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요 차 안에다가요 또 항상 복음 성가를 틀어놓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그랬거든요. 먼저는요 종교로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들어가서 능력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은 능력을 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생명 있는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요 어떤 세력도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어떤 일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답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 갈등이 나를 갱신하고, 그리고요 또 위기가 다가오면은요 그 위기는요 오히려 발판이 되어지고 기회가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증거를 가지고 절대 전도 망대를 세우는 24, 25 영원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전도의 망대로 세워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절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24, 25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